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거짓이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14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제를 사랑함이 영생을 얻는다. 어떤 근거일까요? 첫 번째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제사장도 피해 도망가고 레위인도 피해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반문에 그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그 대답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생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명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명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어디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직접 살으셨던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작은 예수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자, 그러면 사도는,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형제 사랑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미움을 곧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다. 이 구절에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어제 읽었던 본문에 형제를 미워하다 살인한 사람 누구? 가인. 바로 12절에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봐라, 형제를 미워하다가 끝내 살인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살인은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 사도는 설명을 하지요.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움과 살인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일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그가 두아디라 교인들을 행음하게 하였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다 그랬어요.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영적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영적 살인이요 살인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에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의 형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힘들어요? 괜찮아요? 피 흘리는 사람 보고 조심하세요. 일어나세요. 가세요. 그리고 홀로 가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약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사마리아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의 물질을 소비합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자기의 시간과 힘을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도록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채워줄 테니 이 사람을 돌보시오. 이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이 비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본문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포도주 기름 붓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는 것, 행함의 사랑.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주고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채워주겠다. 진실함. 그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함.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심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목숨을 버려야 할 것 같은, 화재가 난 집에 누가 있으면 뛰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막 엄청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형제 사랑이 영생과 연결된다고 해버려 놓으니까 다 큰일 났네. 목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지? 근데 사도는 그 16장의 목숨을 얘기하다가 17절에 갑자기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일터에 가서 하루에 8시간 시간을 소비합니다. 내 힘을 소비합니다. 그 시간이 모이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쌓이면 한 사람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재물은 나의 생명이 소비되어 우리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형제를 위하여 동전 한 입을 나눠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했는가? 내 속에 영생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사순절이 되면 사랑의 저금통을 하는데 그 사랑의 저금통에 10년이 넘도록 동전 한 입 안 넣은 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형제를 사랑했는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랑의 저금통과 동전 한 입 얘기를 했더니 사순절 준비위원 담당 목사이신 함신주 목사님이 일부 때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사랑의 저금통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설교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여 그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